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기 수험생들 안 계시죠? 네. 그럼 혹시 가족 중에 이제 내일 시험을 본다, 네, 수험생이 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왜 손을 안 드시죠? 제가 아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겁니다. 정말 오늘 학생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지 왜 안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네,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네, 저 이 수능 때가 되면, 이맘때가 되면 항상 기억나는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네, 연식이 더 오래돼 보이나요? 네. 2002년에 그래서 저는 6월에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외쳤었는데 벌써 21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도 마치 그 날이 어제의 일처럼 그때의 떨림과 그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들고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던 준비했던 그 몇 년 전의 일도 이맘때가 되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지 않았던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막 온 마음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농담 반 섞어서 그 이후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 제가 그 두 번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면서 했던 저의 그 기도를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그 어린 신앙에 정말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정말 어리석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뭔가 부족한 한 몇 프로 부족한 많이 부족한 그런 기도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대학 이번에 떨어지지 않고 꼭 한 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대학은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학교 좀 붙여주세요. 어디라도 좋으니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3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 많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내가 직장도 때려치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는데 직장도 때려치고 이렇게 신대원을 간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재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를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좀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적 잘 나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재수하지 않고, 시험 앞두고 재수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좋은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학교에 잘 가야 주위 사람도 나를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 잘 들어가면, 야, 교회에서 저렇게 잘해야 학교도 저렇게 잘 들어가는구나. 나에게 대단하다고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역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좀 붙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집중은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좀 체면을 차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예배 후에 가야 할 그 학원 생각, 예배 후에 해야 할 공부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떤 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예배 시간 내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거나 독서실로 가거나, 그날 들은 말씀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들은 말씀은 저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 채 해야 할 공부에만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보강이 있다 그러면 그래, 매주 드리는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라면서 예배에 빠지기도 십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는 것이,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고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을 해가면서 멋지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결국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대로,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방법대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실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꾸 애쓰면서 살아왔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수차례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13장에서, 이 앞에 있는 13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울은 자신의 군대가 해체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상황인 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참 이해할 만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눈앞에 적군들은 있고 우리 병사들은 자꾸 흩어지려 하고, 그런 상황인 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질책하셨고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경고를 받은 사울이 오늘 본문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엄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이 얼마나 더 큰 죄가 될지,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지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쭈구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 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아주 강력하고 그 어떤 것에 처지지 않는 강력한 의무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와야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적군, 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다 죽여야 하지? 왜 죄 없는 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그 따지는 것은 내버려 두고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네가 뭐라고 생각을 하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죽이는 거를 다 싹 죽이는 걸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 죽이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한 것은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순종이 순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순종은 한 반만 하고 반은 안 해도 그래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1이라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행동은 사람의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이렇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건 이 왕, 한 나라의 왕을 붙잡았으니 어쩌면 좋은 그 딜의 그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왕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높일 수 있기도 할 거고요. 상당한 몸값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해보면 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좋은 것을 남기고 모두 쓸모없는 것을 모두 죽였다고 했는데, 좋은 것들만 남긴 것은 그냥 이제 좋은 게 남았잖아요. 가장 좋은 것만 남았잖아요. 좋은 결과물 냈잖아요.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자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나요? 명령대로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냥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사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해놓고 잘못한지 모르는 거.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양과 소 죽이지 않고 갖고 온 건 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또 어떤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니, 누가 그걸 이렇게
남겨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질책을 하자 사울은 그거 내가 한 건 아니고 저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저걸 남겨온 건 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1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도 사로잡았고 좋은 것들을 남겼고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당당하게 가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남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더라면 싸움에서 졌어도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싸움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었겠죠. 그런데 자꾸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생색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고3 학생들이 여기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살지고 기름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취했다고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덮고 또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나의 성취감만 세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고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랑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좋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 그 앞에 내놓으면서 나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내놓은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했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했었으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었으면 참 잘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하는 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꼭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스스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다 이게 우리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 결국 내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다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다 이거 내가 우리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1만 빼놓고 99%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관점이 어떻든, 내 눈에 보기에 어떻든, 내가 보기에 이상적인 모습이 이런 거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집중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떻든, 세상의 눈이 어떻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책을 듣는다면, 혹 말씀대로 듣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질책을 듣는다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냥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불쑥불쑥 나의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불쑥불쑥 나의 생각이 떠오르고 나의 욕심이 오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의 뜻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세 때도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수많은 450명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에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뜻은 내가 기쁘고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분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